1월 30일 토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9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을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세상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월 중에 눈이 많이 내린 날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걷지 않는 수북이 쌓인 눈 위를 처음으로 발자국을 내며 걸어갔습니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앞서가셔서 발자국을 내시면 내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제자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따르는 자입니다. 제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을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길보다는 하나님의 길을 가셨습니다. 5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 사역 약 2년 6개월 정도를 모두 마치신 후에 승천하실 날이 다가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하십니다. 결심했다는 말은 얼굴을 정했다, 굳은 각오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올라가기로 결심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려지실 날이 다가오셔서 부싯돌같이 굳은 결심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이것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은 순환과 죽음의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의 목적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굳은 결의를 가지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2021년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해 실천하기로 결심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잘 되고 있으십니까?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심한 것들이 없다면 다시 결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천을 생각하며 약속했는데도 실천이 안 되시는 분은 다시 결심하여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준비 목적으로 사마리아로 파송합니다. 사마리아 땅은 본래는 에브라임과 9개 지파에게 분배한 땅이었습니다.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브라임과 9개 지파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 우상 숭배를 하였으며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며 영적으로 매우 타락한 땅이 되게 하였습니다. 혼혈족인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이러한 영적으로 척박한 땅에 예수님께서는 생명과 희망을 주려고 두 제자를 파송하였지만 사마리아인들은 환영과 환대는커녕 도리어 냉대하며
거부하고 박대를 하였습니다. 이것에 화가 난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제안합니다. 5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저들이 우리를 박대하는 것을 도저히 못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장 엘리야처럼 불을 내려 심판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고난바로 종으로 오셨습니다.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두 제자는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오신 목적을 매 순간 잊지를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에 세 번째 입성하심으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셨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 사는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빚어졌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로 거듭난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으로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제자의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성도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일지라도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의 마을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을 보시고 다른 마을로 가시면서 제자도의 실천적인 면을 가르치십니다. 우리 57절과 5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마태복음에서는 어디 어떤 사람이 서기관으로 나옵니다. 서기관이 자원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십니다. 한마디로 고정적으로 거처할 집이 없는 나그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그네처럼 안식처와 보호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익을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인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가진 것 없이 하나도 없이 오셨습니다. 가진 것도 하나도 없는 나를 따를 때는 반드시 계산해 보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집도, 때로는 가족들도, 때로는 세상도, 누리는 향락도, 때로는 시간도, 때로는 물질도 버릴 줄 아는 대가 지불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을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계산해 보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면 궁핍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아픔과 수치를 동반하는 삶이 될 텐데, 과연 너는 이러한 길을 따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는 반드시 먼저 손익을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손해가 되는지 이익이 되는지를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따져보고 우리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적인 생활을 청산하고 술을 먹지 못하고 담배를 피지 못하고 주일이면 여가 생활을 마음대로 지금까지 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부지런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힘을 써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일 텐데, 또한 거짓과 부정부패는 하지 않고 멀리하고 기도하는 생활,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생활, 전도, 복음을 전한 이런 영적 기본기를 잘 지켜야만이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데,
이러한 대가 지불이 있어야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람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도의 실천적인 예로 두 사람의 경우를 더 드십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때 이 사람은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당시 유대 문화는 장례를 치르면 약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시신에 관을 안치하고 또 1년 정도 기다렸다가 유골을 취하여 조상의 묘에 함께 두는 것이 그때의 장례의 문화였으며 중요한 덕목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러한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에게 죽을 자들로 자기의 죽는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먼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길은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한 제자가 진정한 제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터이니 저로 먼저 가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하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6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는 삶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어떤 행위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쟁기질을 다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즉각적으로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유대 사회에서 자녀로서 부모에게 먼저 인사하고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일제강점기의 시인 윤동주 시인의 길이라는 이 시 한 수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길, 잊어버렸습니다. 뭘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에 호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갑니다.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담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는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우리가 잠깐 순간 잊고 잊었던 제자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자의 길, 사람의 길에 집중한 나머지 어느덧 내 마음의 한켠에 빈 공간만 차지했던 그 제자의 길, 잊어버리고 잊혀갔던 그 제자의 길을 다시 찾아 회복하는 것이 지금 이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자의 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을 선택함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복음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여 제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잊어버렸던 제자의 길을 회복하게 하시고 대가 지불과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온전하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이 안정되게 하시고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주시고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청년 실업률, 자살률, 이혼율을 현저히 떨어지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만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담임 목사 청빙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위원장님 위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청빙을 놓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세상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자녀 문제, 물질 문제, 영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파송 선교사님과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H국의 연미족 정봉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안식년에 충분한 쉼과 안식을 통해 제2기 사역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한국에 있는 동안 피로를 채워버리시고 3명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김인혜 집사님, 정임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승군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안행순 집사님, 김도화 성도님, 최혁기 성도님 온전한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고 재발되지 않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